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유독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꼭 따릅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본인에게는 상당한 진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아니면은 못질을 할 때 망치를 가지고 못을 때렸는데 잘못 실수를 해서 자기 손가락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했을 때에 아야 하는 그 순간은 고통입니다. 길을 가다가 먼 산을 보고 걷다가 전봇대를 들어박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을 헛디뎌서 엎어지는 거, 그랬을 때 그것은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통과 고난은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번역할 때에 진통당하는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힘드는 거, 그 모든 걸 고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고난은 고통에 의미가 부여되면 고난이 됩니다. 자, 망치로 분명하게 손가락을 때렸습니다. 손톱을. 그럼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왜 내가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을까 라고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불신자들이 당하면은 고통이 되고, 신자들이 당하면은 고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통에 합력하여 선이 되면은 고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 다니엘의 고난, 이 성경에서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은 바로 고난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도 고난이 되었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합력하여 그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이 아마 남몰래 흐르는 어떤 눈물들,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다릅니다. 뜻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역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워했고, 그것도 회개하면은 오히려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셨죠. 성경에서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범죄의 8단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몸으로 직접 짓는 죄를 1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 게 범죄의 2단계입니다. 이게 높아갈수록 죄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8단계 중에서 7단계까지 다 짓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다윗이 죄를 지음에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입술로 시인하든지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능력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을 다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복에도 보면은 그 잠언의 8장 18절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건 주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성경에 수많이 섬겼던 수잔, 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믿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내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 희생, 양보, 남을 나보다가 낫게 여기는 것, 겸손한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소화를 시키고 기도로 성화를 시키고 진리를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고통이냐 고난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수평적인 고난이 있고 둘째로는 수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고난이라는 단어 뜻은, 이 수평적인 고난이라는 말은 돈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잠 못 자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요즘 말로 바꾸면 은행에 대출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 아니면은 제4금융권에 사채를 얻어서 갚지 못해서 밤낮 시달리는 상태, 돈 때문에, 아니면은 건강 때문에,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 당해서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것을 수평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요. 고통을 겪는 겁니다. 둘째로는 수직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고난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상당하게 고난이 따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주일날 회사에 나오느라
아니면 주일날 학교 오느라. 그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말대로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토요일도 휴일이 되어서 쉬는데 꼭 하필이면은 모든 자격증 시험을 왜 꼭 일요일 날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을 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 못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럼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얻기 위해서 성수주일 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어겨야 됩니다. 그 수직적인 고난은 뭐냐?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따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은 따르나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여도 형통한다 그랬는데 하물며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현실적인 고난이나 고통은 따르고 그리고 많은 손해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상해 준다. 그런 식으로 당한 경우 성경에도 많지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십부라와 부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이 바로가 왕이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라. 근데 이 여인들이 다 살립니다. 살리는 이유가 앞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불려갔을 때에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아기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결론은요,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고 더욱 왕성하여졌다, 흥왕하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왕에게까지 불려가는, 자칫 잘못하면 죽음까지 면할 수 없는 왕을 속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집에 훨씬 더 부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고난이란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운 것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그냥 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분별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요. 산에 가서 밤새워 철야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이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욕을 먹는 경우, 또 전도를 하다가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대놓고 욕하는 경우들도 있을 때다 해보니까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신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도 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또 미움을 당합니다. 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핍박을 하는 자가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핍박을 하고 육체로 난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녀들을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남을 핍박하게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가 고생을 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연 수평적인 고난이냐 수직적인 고난이냐가 분류돼서, 만약에 거기서 신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고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 3가지만 적었습니다. 첫째로는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에, 둘째로는 히브리서 5장 8절, 셋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뜻으로 볼 때의 대체로 대표적입니다. 내용의 의미가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그 내용을 잘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을 당하거나 한재, 풍재, 수재를 통하여서 농사를 망하거나,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심한 핍박을 당하거나,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한성을 덮치거나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호세아서 5장 거기 보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를 찾으매 그랬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다 그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겪는다,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시인자들은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아이에게 열만 심하게 나도 그것을 본 엄마나 아빠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렇게 해야 또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하죠. 사람이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시인자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찾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 겪을 일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에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을 보거나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거리낌도 없다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거나 감동이 오거나 회개가 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할 때에 닥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를 탕자 같은 경우도요. 결국 그 많은 돈을 마음껏 쓸 때는 옆에 온갖 잡놈들 잡년들 다 붙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고 돼지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함을 누리고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 아들로서 뭡니까 지금. 사람이 어려우면요 신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이거는 시편 119편 71절에도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하나님 앞에 대가받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징계라는 것이 있죠. 그걸 당합니다. 예, 사랑하니까 그냥 두진 않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돼지가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에 매를 가지고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 때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때리고 목표 지점은요 돼지 우리죠. 이리저리 막 때리다 보면은 결국 돼지가 맞는 반대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돼지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꼭 음식을 주지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은 못 사니까요. 그래서 목자 없는 짐승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어긋나게 생활하고 불순종을 할 때는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좀 묘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헌신을 하고 큰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역자에서 크게 수고했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큰 봉사를 했다든지 이때는 뭐라고요? 칭찬을 받아야죠.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고
그러면 내가 우쭐해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선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10사람이 참 귀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칭찬을 하는데 한 명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뭐, 아니면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뭐, 신랑을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사니까 와서 하지, 이런 식으로 트집 한마디 잡아버리죠. 10명 칭찬 귀에 안 남습니다. 한 명 그 핀잔을 준 말, 그것이 가슴에 오래오래 남거든요. 그러므로서 우쭐해지고 좀 내가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내가 겸손해짐으로써 결국 주님 앞에 했던 헌신과 봉사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겸손해질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을 받아버리면은 이미 하나님하고 계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후에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인가 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받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고난받으라고, 복음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큰 봉사를 한 후에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 앞에 우쭐대기, 절대로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아직 어린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유아틱하다는 뜻입니다. 유치하다는 뜻이고요. 아셨죠? 성경은 적어도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싶고 나는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안 해야지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후에 봉사한 후에 잘한 후에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나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해주면 다음부터 하는가 봐라, 이런 식의 유아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진리로 인정을 받고 그때까지는 견디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셨다, 꽉 막혔던 게 확 풀렸다, 우리 아이 어디 대학에 아니 어느 시험에 합격했다, 우리 사업이 형통됐다, 전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걸 간증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하는 동안 예수님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마라.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복을 주신 자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하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후회하게. 하도 몸이 아프고서 병이 안 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보니까 자기 좋은 일로 다 돌아다니고 운동하는 일로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일에 그 몸을 사용하고, 그렇다면 건강을 주신 이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간증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건강해졌다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해 주셨다고,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차부터 바꾸다라는 거죠. 아파트 평수부터 넓혀나가고 자기 옷부터 사고 집에 가전제품부터.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뭐 헌금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 기관에게 뭐 헌금을 했다.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복 받았다 저번 아셨죠? 복을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증에도 보면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들에게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느라. 적어도 간증은 이런 게 진정한 간증 아닙니까? 받았다는 간증보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희생을 했다, 헌신을 했다, 섬겼다, 봉사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 헌신한 간증, 이것이 참된 간증인데 아직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유치합니까? 물론 적어도 이런 성경 공부를 대하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호는요, 고난받으라고,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고난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고난은 겪게 돼 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패를 짓지 아니하리라 믿기 때문에, 당파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트러블 메이커로서 활동하지 아니하리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주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복을 빌고 복을 위하여 부르셨다.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복을 빌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저주를 빌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저희가 저주하기를 즐겨하였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빌으라고, 그래야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잘 아시죠?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고난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종류가 제1의 고난, 제2의 고난, 제3의 고난, 제4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제가 만든 단어라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1의 고난이란 뭐냐면은 다윗이 당한 고난을 제1의 고난이라 그러고, 욥이 당한 고난을 제2의 고난이라고, 요셉이 당한 고난을 제3의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제4의 고난, 인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고생 당했나 했을 때 상당하게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복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울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바로 거미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조마조마했던 거. 다윗의 소원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푸시고요? 그럼 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에 환정해가지고 상을 베푸시고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을 하면 prize, reward. 근데 이 상이 아니고 한자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상을 베푸시고 읽으면 그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한자 성경에도 완전히 다른데, 이 말은 다윗은 편안하게 앉아서 밥상 상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테이블이고요. 밥 한 그릇을 편안하게 먹는 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통 당한 것을 제1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제1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1의 고난의 의미는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제1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육체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1의 고난이다. 그렇다면 제1의 고난은 왜 오느냐? 넓게 말하면 죄 때문에, 좁게 말하면 실수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제1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고난은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보고로 가겠죠. 하나님이 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봤느냐?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죠. 저 욥처럼 순전하게 나를 섬기는 자가 봤느냐? 하나님 하니까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트집 잡는 거,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분쟁을 일으키는 거.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 없이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열남매라는 그 다복한 가정, 온 가족이 다 저를 사니까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 한번 없애봐라. 그래도 욥이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허락했죠. 마귀에게 허락했죠.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을 때에 욥기 1장 끝에서부터 이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자가 달려와서 양들을 누가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소를 치는 목자는 달려와서 소를 누가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빼앗아가는데도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죽였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가는데 거기서 다 못 가져간 것들은 벼락이 떨어져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벼락은 마귀가 쳤지요. 그런 식으로 다 죽이고 종놈들도 다 죽였는데 하나씩만 살려놓죠. 와서 보고를 할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알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욥이 굽히질 않으니 야 훌륭하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의 몸까지 다 뒤집어 놓거든요. 살까지. 그러니까 손톱으로도 못 긁을 정도로. 그리고 아내까지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당신의 혀를 받고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라. 욕해라.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열남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을 욥의 고난이라 그러는데 바로 제2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제2의 고난은 왜 오느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거래가 결국 욥의 등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난을 제2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제3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참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 팔려갖고 살만하니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셉이 고생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종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연단하는 겁니다. 왜? 기근이 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오죠. 이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럴 때에 누가 이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70명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해변가에 복을 주시려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7년 기근 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들을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약 3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제3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신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밀어넣어서 사용하는데 그때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요? 섭리적인 고난, 다른 말로는 제3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요셉의 고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4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거, 이걸 제사의 고난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영적인 사역. 뭐냐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고난 겪는 경우들.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면요, 생각 외로 칭찬보다가는 많이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립니까? 바울이 뭐를 잘못했길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다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줬는데도 왜 돌로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을 제4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냐 고난이냐를 먼저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평적인 고난이냐 수직적인 고난이냐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1에서 제4의 고난 중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실, 아마 심하면은 예수님의 우편에까지 앉혀주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 전에 오히려 고난 당함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 감사를 통하여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오늘 고난까지도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